오늘은 초대교회의 신앙의 토대인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 배경이 되는 곳이 바로 요 드로아입니다. 드로아. 요 고린도 지역에서 있다가 유대인들이 음모를 꾸미죠. 이제 오순절날에 항해를 해서 멀리 항해로 예루살렘까지 가는 이 항해에 바울 사도를 죽여버리자 해서 계획을 변경해가지고 북쪽으로 빌립보로 갔다가 내려와가지고 배를 타고 드로아로 갑니다. 이 드로아는 에베소에서 바울 사도가 3년간 사역한 곳에서 같은 지역인데 좀 떨어져 있지만 여기 3년 사역하는 동안 이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드로아에 있는 사람들도 복음을 들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배경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시아까지 함께 간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래를 머무느라.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저희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우리의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았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 누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저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사랑하는 아이를 데리고 와서 위로를 적지 않게 받았더라. 아멘. 여러분, 바울 사도가 결혼도 하지 않고 혼자 살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할 때에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바울 사도를 생각할 때 그 바울 사도의 삶은 천국에서 많은 상급을 받고 이 땅에서는 참으로 눈물과 슬픔과 고난 가운데 살았을 것이라는 그러한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은 바울 사도는 굉장히 만족하고 기쁘고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본 대로 바울 사도는 자기가 전도한 지역을 다시 돌아갔을 때 그들에게 환영을 받으면서 그들과 만찬을 하면서 교제를 하면서 매우 기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 여러분들 이제 어느 정도 살 만큼 살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 인생의 행복이 무엇이냐? 우리 인생의 만족이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만나게 한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에게서 존경과 존중과 사랑과 격려와 아낌과 돌봄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그것이야말로 가장 마음 깊은 곳에서 우리가 원하는 만족과 기쁨인 것을 압니다. 돈이 있다고 우리가 다 행복합니까? 명예와 권력이 있다고 다 행복합니까? 다 일장춘목이 아닙니까? 우리 요즘 오징어 게임이라는 것이 그 드라마가 전 세계에서 히트를 치고 있는데 거기 그 마지막에 보면 그 오영수 오일남으로 나오나요? 하여튼 그
할아버지가 그 일을 꾸몄는데 거기에 대해서 왜 이런 일을 꾸몄어 하고 주인공이 물어보니까 돈이 많이 있으면 더 이상 재미있는 것이 없어. 그래서 나는 재미를 위해서 이러한 살인하는 이러한 게임을 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어떤 것에서 만족을 누리면 더 이상 만족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더 극한 것, 더 만족을 주는 것을 찾게 되는데 그래서 그런 일들을 벌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자라고 다 행복한 것이 아니고 그것은 우리에게 만족이 없기 때문에 더 어떤 것을 추구하게 되지 않습니까? 또한 권력이나 이런 것도 다 부질없는 것 아닙니까? 얼마나 많은 거기에 음모와 비리와 남의 눈물을 흘리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약자들을 이용하여 또한 그런 권력을 이용하여 부를 이루고 이런 모든 것들이 그것이 행복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주는 것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존중받고 존경받고 사랑을 받고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그런 의미에서 바울 사도는 얼마나 그런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갔는지 그래서 그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복음을 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늘 마음에 새기며 살아갑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명의 유학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자주 잊어버리는 존재라 이것을 우리 삶에서 적용하는 것을 깜빡깜빡 잊어버리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에 나는 전도하는 것을 나의 삶의 목표로 우리 주님께서 최후로 부탁하신 지상 사명 주님을 전하는 것을 목표로 항상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면 내 행동이 다른 사람이 볼 때에 이 복음을 전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항상 조심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실천하면서 내 이 행동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에 내가 예수 믿고 예수님을 전하는데 이 예수님을 전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을지 걸림돌이 될지를 항상 생각하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것을 항상 생각하면서 항상 이것을 마음에 새기면서 실제 생활에서 적용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섬기고 이 사람은 내가 전도할 대상인데 혹시 나의 이러한 말과 행동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전도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항상 바울 사도는 그렇게 살아가면서 일을 하고 사람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하여 일하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을 삶의 목표로 정하고 내 이 말하는 예수님을 전하는 이것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이것이 힘있게 강력하게 전해지기 위하여 항상 우리가 그렇게 생활하면 그 결과로 그 사람이 복음을 받든지 안 받아들이든지는 그 사람의 마음밭의 상태에 따라 그 사람의 책임이지만 결과적으로 그 사람들이 우리를 생각할 때에 야, 저 사람이 말하는 거, 저 사람이 행동하는 거 정말로 본받을 만하다. 비록 예수님을 받아들이지는 않아도 우리를 존중하고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고 야, 저 사람은 참으로 존경할 만한 사람이야 하고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갔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어디를 가든지 환영을 받고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 사도와 동행하는 사람들 같이 함께 해주는 사람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어느 정도 살 만큼 살아왔고 어떤 것이 참된 기쁨이고 만족이고 행복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 우리와 관계하는 사람들에게서 존중함을 받고
격려를 받고 칭찬을 받고 돌봄을 받고 위함을 받고 아낌을 받고, 그것이 바로 참된 행복인데,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의 명령을 따라가면 그거는 따라오는 것입니다. 좋은 관계를 갖기 위해서 열심히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을 따라 그렇게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기쁘고 복된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바울 사도는 유대인들의 음모, 죽이려는 음모, 여러분 유대인들이 왜 바울 사도를 계속해서 죽이려고 합니까? 이 해외에 살면, 그 고린도 지역도 해외 아닙니까? 저 예루살렘과는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습니까? 해외에 살면 동족끼리 아껴주고 위해주고 그러는 것인데, 계속 유대인들은 바울 사도를 죽이려 하는 이유는 자기들이 회당을 세워 유대교로 개종하려는 이방 사람들을 회당에 와가지고 여러분 할례를 받고 이 율법을 지켜서는 구원을 못 받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 받습니다. 그래서 회당에 있는 이방인들뿐 아니라 유대인들마저도 예수님을 전하여 예수교로 그리스도교로 개종하게 하니까 그 유대인들이 얼마나 가시 같겠습니까? 눈에. 우리가 다 차려놓은 밥상에 콧물을 떨어뜨린다, 그렇게 생각하고 죽이려고 한 거 아닙니까? 자기들이 믿는 할례와 율법을 반대하니까 계속해서 죽이려 해서 그 음모를 알고, 아까 우리 지도에서 본 것처럼 북쪽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배를 타고 터키 지역으로, 즉 그리스에서 터키로 다시 넘어간 것입니다. 지난번에 터키에서 그리스로 넘어올 때는 이틀밖에 안 걸렸는데, 이 그리스에서 터키로 갈 때는 5일이나 걸렸습니다. 옛날에는 바람을 이용하여 돛담배로 가지 않습니까? 2000년 전이니까. 2000년 전이니까 돛담배로 가는데, 우리가 한국에서 미국으로 올 때 더 많은 시간이 걸립니까? 미국에서 한국으로 올 때 더 많은 시간이 걸립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국에서 미국으로 올 때 더 많은 시간이 바람 때문에 걸린다고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터키에서 서쪽에서 어디죠? 터키에서 그리스로 갈 때는, 즉 미국에서 한국으로 갈 때는 빠른 것처럼 터키에서 그리스로 갈 때는 이틀밖에 안 걸렸지만, 다시 그리스에서 터키로 올 때는 그만큼 시간이 더 많이 걸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드로아에서 그 사람들과 음모를 꾸미기 때문에 이 다른 일행들은 그냥 거기서 배를 타고 왔고, 그 사람들은 죽이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누가와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제 터키로 가가지고 드로아에서 만났습니다. 드로아에서 만나서 안식일날 지나고 첫날에 이제 다락방에서 모였는데, 왜 초대교회의 신자들은 안식일날 예배를 드리지 않고 안식 후 첫날 떡을 때려 모였다는 것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였다는 말입니다. 왜 안식 후 첫날 예배를 드렸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여, 예수님이 일요일날 부활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안식 후 첫날, 그것을 주님의 날, 주의 날로 정하여, 그래서 우리가 유대교의 안식일과는 다르게 주일날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약성경 전체에 계속해서 반복하여 안식 후 첫날에 모였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초대교회의 전통에 반대하여 안식교는 구약의 유대인들이 지내던 그 안식일 날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것은 초대교회의 전통과는 배치가 되는 그러한 일입니다. 어쨌든 주일날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이 초대교회에는 그것이 토대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빼고는
이 교회의 믿음을 말할 수가 없을 정도로 예수님의 부활은 가장 중요한 것이 되었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안식구 첫날 주님이 부활하신 날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드로아에 아까 본 것처럼 에베소에서 북쪽으로 떨어져 있던 그 드로아에 어떻게 이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까요?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서 3년간 말씀을 전할 때에 그 온 지역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됐기 때문에, 복음을 듣게 됐기 때문에 더 이상 거기서는 사역을 이제는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사역지를 옮기는 과정에서 다시 자기가 전도했던 고린도 지역, 마게도니아 지역을 방문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리고 다시 이제 돌아온 것입니다. 드로아 지역으로, 터키 지역으로. 그런데 이들의 초대교회에 처음 모인 장소는 어디였습니까? 다락방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리빙룸이죠. 그 다락방이 아무것도 없이 제일 넓은 공간이니까 옛날 2000년 전에는 그런 교회 건물이나 큰 건물들이 없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초대교회는 가정집에서 모였고, 가장 그래도 집이 큰 집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근데 이들의 태도가 얼마나 진지합니까? 밤을 새워서, 그때는 아마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 모여서 주일 예배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근데 밤을 새워서 바울 사도가 강론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 2000년 전에 그 드로아 이방 지역, 그 터키 지역의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모여가지고 바울 사도의 그 말씀을 들었을까? 우리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어떤 신앙을 가졌기에 이렇게 바울 사도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모여서 밤새 말씀을 강론하는 것을, 설교하는 것을 들었을까? 그들에게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했을 것이고, 또 그 중에는 직접 들은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간접적으로 들었을 것입니다. 제가 바울 사도라면 어떻게 전했을까요? 저는 이렇게 전했을 텐데 바울 사도는 이보다 더 생생하게 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에 예수라는 분이 계셨어. 그분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을 하였어. 그래서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은, 우리나라는 유대교이고, 그래서 그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신성모독이라고 하여 예수를 죽였어. 그런데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다고 전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그 예수의 제자들을 따랐어. 나는 누구보다도 유대교의 열심이었기 때문에 저 이단자들을 가만히 두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고 그들을 처단하고 체포하는데 앞장을 섰었어. 나는 검사의, 현재로 말하자면 검사의 직을 받아가지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해외로 도피한 이 이단자들을 잡으러 가고 있었는데, 그 가는 도중에 갑자기 하늘에서 찬란한 빛이 내 눈을 비추고 나는 눈이 멀고 땅에 쓰러졌었어. 그런데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래서 나는 당신은 누구시오? 하고 물었어.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렇게 말하였어. 그때 나는 마음 깊이 깨닫게 되었어. 그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의 부활을 목격했다는 것과 예수가 그 위에 하늘나라로 승천했다는 것을 나는 그때 그들의 증거가 진실한 것임을 알게 됐어. 그래서 나는 180도 바뀌어져서 예수의 제자들이 말한 대로,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이 나에게 나타나셔서 친히 알려주셨어. 예수님은 하느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구원주이심을 나에게 알려주었고, 제자들도 그렇게 나에게 또한 가르쳐 주었어. 그래서 나는 이 복음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요 하고 복음을 전했겠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올라가셨다는 것은 천국이 있다는 것이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가르치신 주제가 천국과 지옥이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면 누구든지 천국과 지옥으로 가게 되어 있어. 이제 여러분들의 죄는 여러분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지 않고 여러분들의 주인이 여러분들인 줄 알고 자기 삶의 주인이 자기인 줄 알고 살아가는 그것이 죄요. 이제는 이 죄에서 돌이키고 예수님을 통하여 죄 사함 받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들의 본분이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겠소? 하고 증거했을 때에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되고 이렇게 신실하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신앙생활을 해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드로아에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 초대교회의 성도들, 바울 사도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살아있을 당시에 예수님에 대하여 들었던 사람들은 참으로 축복되었겠죠. 그러면 2000년 후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무엇을 근거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좀 불공평하다고 여러분들이 혹시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야, 그 초대교회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 직접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에게 말씀을 들었으니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더 설득력이 있고 참으로 first hand로 들으니까 얼마나 좋았겠는가 하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 또한 그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강력한 증거를 우리에게 남겨주셔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러한 그 근거를 남겨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가 아닙니까? 제가 누누이 반복하여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에 우리가 믿음의 기초를 토대를 두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옛날에는 가정교회라 그냥 집만 있었기 때문에 그 교회가 보이지 않았죠. 사실 교회는 우리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이기 때문에 건물은 필요 없지만은 그러나 이제 모일 공간이 필요하고 하니까 건물 예배당을 지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계 만방의 교회 건물이 있고 아, 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구나 하고 가시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교회는 그러면 시작된 시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기독교, 예수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거기서 끝났다면은 이 교회가 시작될 아무런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제자들은 모두 걸음아 날 살려라 하면서 예수님이 체포될 때 도망을 갔고,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서 모른다고 부인을 했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처형돼서 돌아가시고, 그러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워질 필요가 없고 이유가 없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전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나 50일 후에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전하여 그것을 들은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어 지금까지 교회가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교회를 볼 때에 이 교회를 세운 사람들, 예수의 제자들, 20대의 청년들, 20대 초반의 청년들, 한창 살기를 원하고 혈기방장하고 정말 살아가고자 하는 욕구가 충만한 그들이 처음에 예수님이 체포되어 죽으실 때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다가 그 다음 50일이 지난 후에 똑같은 사람들이 유대 지도자들 앞에서 너희들의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 우리가 무엇을 들을지 너희들이 판단해보라 하면서 예수님을 죽인 종교 지도자들과 맞서 싸우고, 야고보 사도는 그 때문에 물론 유대 지도자들이 죽인 건 아니고 헤롯 왕이 그들을 기쁘게 하려고 잡아서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때에 야고보 사도가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꾸며낸 거짓말이니 나를 죽이는 것보다 내가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그리고 많은 군중들을 모아놓고 예수의 부활은 거짓이라고 내가 증거하는 것이 더 효과가 좋으니 나를 죽이지 마십시오. 그렇게 야고보 사도가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누가 거짓말을 위하여 죽겠습니까? 여러분 꾸며낸 거짓말을 위하여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들의 목숨을 죽일 경우가 여러분들이 목숨을 잃을 때가 되면 여러분 그 거짓말을 위해 죽겠습니까? 그 청년들이 그렇게 죽음을 두려워했다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위하여 순교하고, 그 야고보 사도뿐 아니라 모든 사도들이, 사도 요한만 그것도 예수님을 전하다가 유배되어 자연사했지만 모든 사도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는데 그것을 전하다가 죽겠습니까? 그들이 전하여 세워진 것이 바로 교회이고 오늘날까지 이 교회가 존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예수님의 부활은 참되며 우리는 그 부활신앙에, 초대교회의 그 부활신앙뿐 아니라 오늘날도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래서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죄를 위하여 돌아가신 우리의 구원주이심을 우리가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아멘. 우리가 이 사도들이 전해준 부활, 예수님의 부활, 그 부활은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시고 하나님이시며 죄 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죄를 위하여 대신하여 돌아가실 수 있는 자격이 있으시고 우리의 구원주이시라는 이 믿음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믿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여러분들도 이 믿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어떠한 특징을 가집니까? 말씀에 대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때에 하나님에 대하여 더 잘 알게 되고 또 우리 인간이 누구라는 것을 더 잘 알게 됩니다. 성경에 나온 여러 인물들의 실패와 성공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배울 수 있고 또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품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시라는 것을 잘 알고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더 친밀한 교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드로아의 성도들은 밤이 맞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따로 주중에 모이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기에 얼마나 편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너무 편하죠? 여러분 다른 교회는 수요일날 모이고 금요일 모이고 제자훈련하고 열심히 교회에 나와서 하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주중에는 안 나오고 주일날 딱 한 번 나오는데, 그러나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강조하고 또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원하실 텐데, 주일 성도가 아니라 남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성도가 아니라 내가 어떤 훈련을 받았고 이런 과정을 거쳤다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 하루하루 삶에서 매일 한 장씩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또 거기에 대한 문답을 하면서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시며 우리가 누구인가를 알면서 점점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것을 추구하며 제가 매일 그렇게 한 장씩 말씀을 묵상하고 보내는데, 이것을 여러분들이 꾸준히 하게 되면 어떤 훈련을 한 것보다 주님을 닮는 참된 주님의 제자가 되게 됩니다. 우리 이능 집사님 한 분만 꾸준히 이메일로 이제 문답을 나누고 묵상을 나누는데, 그 집사님의 그러한 그 문답과 묵상을 보면 집사님이 초창기보다 지금 얼마나 하나님을 더 잘 알고 또 삶에서 실천을 하려고 노력하는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 물론 저도 마찬가지고 또 이 집사님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그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하여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된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날마다 되새기게 되면, 우리가 먼지가 자꾸 쌓이지 않습니까? 우리 문턱에도 보면 또 닦아도 또 쌓이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지만 그것이 무뎌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고 하나님이 누구시고 내가 누구인가를 계속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또 말씀을 매일매일 읽고 그렇게 되면 먼지를 닦는 것과 같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두 전제를 가지고, 그리고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라는 것을 가지고 또 그 말씀을 적응하여 살아가면 얼마나 우리가 바람직한 사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사람, 다른 사람이 존경하고 존중해 주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우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드로아 사람들이 말씀을 사모한 것처럼 이제 우리가 하루하루 제가 카톡과 또 이메일로 보내드리는 그러한 말씀을 여러분들이 제 것만 보지 말고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매일매일 말씀을 공부하고 묵상하면 굉장히 튼튼한 그리스도, 참으로 본이 되는 그리스도, 참으로 우리를 통하여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복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러한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로서 그렇게 여러분 생활하시기를 다짐하십니까? 여러분 아시겠지만 경험하시겠지만 우리의 눈이 점점점 나빠지고 말씀을 읽기도 불편할 그러한 날이 또한 그러한 것을 겪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점점 그걸 느끼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눈이 잘 안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작은 글자들이 이제 안 보여가지고 크게 늘려야 보이고 컴퓨터도 보기가 어려운 그러한
경험을 합니다. 들리는 것도 잘 안 들리는 것 같아요. 자꾸 청력이 쇠퇴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경각심을 주시고 눈을 통해서 귀를 통해서 너가 뭘 듣고 뭘 보고만 있느냐, 나의 말씀을 듣고 보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경각심을 주기 위하여 우리에게 이런저런 사건을 또한 만나게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부활신앙, 주님이 부활하신 우리의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주이심을 감사하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며 날마다 적용하며 그렇게 해서 정말로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 보면 유두고가 설교 시간에 졸다가 죽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설교 시간에 조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유두고를 그래도 예배 시간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죽게 하지 말지 왜 죽게 하셨는가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동을 우리가 책임지게 하십니다. 유두고가 창가에 앉아서 졸지 않았습니까? 그러려면 차라리 자기가 졸리면은 그 창가에 있지 말고 좀 더 안으로 들어왔어야 했는데 아직 청소년 티네이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졸려가지고 그냥 자다가 창가에서 떨어져 죽었는데 이처럼 우리의 행동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 행동을 조심하기를 원하고 우리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음식을 아무거나 드시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특별히 튀김 음식을 좋아하고 아무튼 그냥 음식을 함부로 막 드셨는데 나중에는 피부에 검은 딱지가 막 생겨가지고 피딱지가 생겨서 고생을 하고 지금도 고생을 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여 마음대로 행동하고 생활하고 이런 것들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지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도 우리가 잘 챙겨야 되고 그래서 우리 탁구대를 하나 마련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오셔서 주중에 누구든지 오셔서 운동도 좀 하시면서 건강을 잘 지금이라도 잘 돌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함부로 행동하고 이런 것들 하나님께서 그냥 다 봐주시지 않고 우리의 행동에 대해서는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을 배울 수가 있고 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수나 그러한 것들을 얼기설기 엮으셔서 선한 것으로 하나님의 손에 들어가면 선하게 된다는 것, 합력하여 선하게 됩니다. 이 유두고가 죽었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거기 바울 사도가 온다고 하여 믿지 않는 친구들을 초대한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부흥회를 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 좀 데려오십시오 하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가 거기 갔기 때문에 아마 믿지 않는 사람들 몇 명은 데려왔을 텐데 그 유두고가 죽는 걸 보고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리고 그 성도들도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러나 바울 사도가 내려가서 그 죽은 유두고를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들에게 자기의 몸을 덮어서 살린 것처럼 바울 사도도 그렇게 그 청년의 몸을 덮어 살리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거기에 큰 위로가 있고 그리고 새로 초대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역사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잘못한 것들 통하여 좋지 않은 일이 벌어졌지만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손에 맡기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드로아의 성도들이 부활신앙으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열심인 것처럼 이제 우리는 여러분들 하루하루 매일 우리 읽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루하루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되고 사람들에게 참된 그리스도인의 빛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